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근본과 삶입니다. 제가 5월 4일부터 8일까지 피지에 총회 오세아니아 선교총회에 참석하고 또 거기서 말씀도 전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또 귀한 만남을 주셨는데 현지인 3사람을 1대1로 만났어요. 한 사람은 목사님 아들이고 또 한 사람은 목사님이십니다. 또 한 사람은 현지인 여자 청년이었어요. 제가 일부러 그들을 전도하려고 찾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운동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냥 새벽에 그냥 운동하러 갔어요. 근데 제가 있는 곳이 리조트입니다. 그래서 리조트이기 때문에 그 출입문이 길어요. 그리고 거기에 시큐리티 하는 현지인이 있었어요. 내가 나가려고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운동하라니까 따라 나와요. 근데 보니까 일을 하는데 근무 시간인데 새벽에 이렇게 뭘 먹었어요. 냄새가 나요. 그래서 내가 딱 그 청년한테 이 새벽에 왜 나를 만났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힘이 없다. 길을 모른다. 늘 한계 속에 방하다 끝난다. 그래서 뭐 술을 먹건 뭘 하든 인간의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 회복하는 게 제일 우선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원자다. 그분이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만나도 길을 열어주셨고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 연약함, 저주, 재앙 다 해결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줬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산다. 요 얘기밖에 안 했어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또 같은 시간에 새벽에 나갔어요. 그냥 길을 가는데 어떤 젊은 여학생, 여자 청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이 새벽에 너는 어디를 가는지 모르지만 왜 내가 너에게 말을 거냐. 네가 술을 먹든지 좋아하는 남자친구와 같이 잠을 자든지 뭘 하든지 인간 안에 있는 근본 허전함, 외로움은 절대 안 치워진다. 그리고 네 인생 네 맘대로 안 된다. 그리고 살면서 죄 짓고 싶지 않은데 누구나 다 죄를 짓게 된다. 근데 그거 해결할 수 있냐?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너에게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좀 다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여자에게 오늘 예수님이 네가 모르는 성령을 선물로 주기 원하시고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알려줘서 네 인생을 바꾸기 원하신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분이 아니고는 우리는 팔자 운명, 지옥권에 빠져나올 수가 없다. 오늘 이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네가 믿으면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는 순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쳐나가서 와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여자 청년을 안고 기도해 줬어요. 근데 조금 지나갔는데 그 여자 청년한테 텍스트가 왔어요. 당신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돼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기 전날 원래 숙소에서 머물게 돼 있는데 처음 만난 그 목사님 아들, 그 아들이 나보고 계속 자기 집에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집이 공항에서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때 저만 이제 그 공항에 근처에 그 청년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식구들이 5식구 살아요. 집이 되게 여기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좀 누추하죠. 그리고 동업이 막 기어다녀요. 근데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청년 아버지가.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본인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시간에 목사님이 왜 우리 집에 오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냐. 지금 전 세계의 교회가 힘이 없다. 목회자들이 힘이 없다. 성도들이 지금 고생 엄청 하고 많은 젊은이들 교회를 떠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다.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진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게 바로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같이 힘이 된다 그러면서 나보고 휘지에 오면 자기 집에 오라고, 그리고 같이 사역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얘기까지 했어요. 제가 왜 장시간에 걸쳐서 이런 얘기를 하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합니다. 그럼 말씀도 들어요. 그럼 이 말씀이 영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거는 영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해도 달도 별도.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의 근본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단 줄 알고 지금도 그 범위에서 모든 걸 합니다.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어요. 길을 압니까? 길을 몰라요. 그냥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뿐입니다. 그냥 애쓰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5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모든 거고 하나님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본받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알면 그분이 누군지 알게 되고 우리는 그분을 본받게 돼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요, 정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누구냐? 영이세요. 근데 창조주입니다. 살아계세요. 말씀하세요. 일하세요. 근데 그분이 뭘 하기 원하시냐?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신 것 자체가 바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가 인간의 근본적인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창조되는 순간부터 짐승하고 다른 어떤 존재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복을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게 인간의 근원이에요. 근데 지금 인간들이 예배가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면 제일 불행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이게 인간의 최고 불행이고 비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진짜 예배 드릴 때 졸립다, 이거요? 저주받은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믿어지는 것 자체가 바로 정죄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거 자체가 문제예요. 그거 자체가 실패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모든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떠냐? 예수 믿으면서도 축복을 받아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가 많은 힘을 얻어야지. 내가 출세해야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 아들을 믿는 우리는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받았고 가졌습니다. 그래서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받았다는 게 안 느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모자란다. 그러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헐떡거리면서 오늘도 구걸하고 뭔가 막 찾아다녀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만났다.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헤맬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그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모든 거잖아요. 하나님 모든 거 주셨잖아요. 권세도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요? 나는 돈이 모자라. 나는 모자라는 게 너무 많아. 그러면 내가 모자란다고 생각하면요, 난 모자란 거 채워야 돼요. 내가 지금 없다 그러면 없는 거 내가 어떻게 해요? 만들어서 내가 가져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남을 줄 수가 있고 남이 보입니까? 남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전도 줘야 되는데 줄 마음도 없고 줄 힘도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줘요? 전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본받는다 이 말은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사랑을 주셨잖아요. 영생을 주셨잖아요. 평안함을 주셨잖아요. 축복을 주셨잖아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는지 아세요? 너는 주라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병을 고쳐줘라.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해라. 죽은 자를 살려라. 귀신 눌린 자 고쳐줘라.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때 역사 나타나 안 나타나요?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장장하게 말씀하는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믿으면 끝나요. 오늘 믿으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거야. 이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성취할 거야.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 그럼 이 말씀대로 네 인생이 될 거야. 이거를 믿고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듣는 순간 여러분에게 불신앙이 무너지고 성령 역사하고 나는 힘을 얻고 모든 게 회복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으면 글쎄 말씀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래요. 이제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시간을 주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불신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예수 이름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줬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믿고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 믿음대로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줘라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지 말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받았으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줘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 모자라요. 나도 사랑이 모자라요. 나도 평안함 없어요. 나도 헤매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줘요? 왜 그런 말 할까요? 나를 보니까, 내 기준에서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건 단 줄 아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다 알고 그렇게 다 살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본받기 원합니까? 오늘 말씀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 말이 뭐예요? 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줬잖아.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을 줬잖아.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줬잖아. 내가 너의 권세를 줬잖아.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줬잖아.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줬잖아. 아멘이에요? 전 아멘입니다. 사랑 받았어요. 권세 받았어요. 예수님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주는 거 쉬워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돈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넘쳐 흘러나는 거예요. 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본받으라. 응? 이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을 줬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우리에게 안겨줬는지 이걸 먼저 네가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려라. 그리고 나서 받았으니까 그냥 조건 없이 줘라. 그래서 오늘부터요, 여러분요,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뭐든지 그냥 주세요. 주려고 기도하세요. 사랑을 주려고, 평안을 주려고, 그리스도를 주려고, 말씀을 주려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희한한 일이 생겨요. 계속 줄 일이 생겨요. 그리고 계속 받을 사람이 나에게 생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누가 행복하냐?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해.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고 뭘 줬는지 다 알아.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온갖 은사를 아들과 함께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응?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데 그 하나님을 본받는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그분이 뭘 했는지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는지 알아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5장을 보면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 놓고 처음 말씀이 뭐냐? 2절을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보면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는데 누구같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같이.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을 안 받으면 하나님의 본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본받는 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아무리 뭐 날고 기고 막 그러더라도요, 그들이 돈을 막 국가를 위해서 씁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준다고 해서 사람이 살아나냐? 안 살아납니다. 인생이 바뀌냐? 안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내가 살아나고 내가 치유되고 내가 바뀌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내가 주면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 인생이 바뀌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려. 이게 다른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은 걸 가지고 주면 내가 가졌고 내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주고 나를 드러내요. 그리고 내가 우상이 돼요. 그러면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그것 때문에 불행해질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요, 하나님이 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면 망할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수많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리고 이거는 끝이 없이 계속 줄 수 있어. 근데 세상의 모든 거는요 끝없이 줄 수가 없어요. 알아요? 있을 때까지만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는 끝없이 계속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을까?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화목 제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본이고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기 생명을요 통째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 번제로 드렸어요. 화목제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에요 100% 순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본받기 원하면 100% 순종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가리는 게 많고 계산하는 게 많아. 이것저것 다 따져갖고 요거는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러면서 순종을 안 하고 적당히 하고 항상 핑계를 대.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00% 드렸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자꾸 뺏어요. 도둑질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주셨어요. 드렸어요. 100% 순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기를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뭘 부인했어요? 자기의 마지막 그 육신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죽음, 그 마지막 잔까지도 어떻게 했어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면서 순종하고 모든 걸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모든 걸 인도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요 사단이 불신자가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요 얼마나 많은 사기꾼, 얼마나 많은 사단에게 잡힌 영적으로 희한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유혹하는지 알아요? 야 이거 먹어 안 죽어 얼마나 달콤한데 하나님이 너 위해서 준 거 뭐 있어 보이는 거? 그거 하나도 안 보이잖아. 근데 이거는 보이는 거야. 이거 얼마나 맛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는 거야. 먹어봐. 야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잖아. 하나님 있어. 근데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그러면서 틀린 걸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걸 줘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거 모르면 덥석 먹는다니까? 타협한다니까? 그리고 합리화시켜요. 오늘 말씀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누가 너 속이려고 그러면 분별하고 속지 마. 더러운 말 하지 마. 음행? 하지 마. 옛날엔 했잖아. 너는 지금 어둠의 자녀였어. 잠깐이었어. 너는 지금 빛이 자녀잖아. 빛이 네 안에 있잖아. 그럼 이제는 옛날로 돌아가지 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 믿으면서 당연하게 옛날에 내가 그랬는데 뭐 나만 그러나?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한다고 따라 할래요? 하지 말아야 돼요. 왜? 빛의 자녀니까. 영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세상을 살려야 되니까 말도 함부로 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3절에 보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고 그랬어요. 당연한 거라고 했어요. 마땅한 반은 뭐야?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들도 하는데, 목사들도 하는데, 그러면서 즐겨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 그래서 6절에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과 반대로 가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영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래놓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는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래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라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그리스도가 뭘 했는지 그분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로 모든 걸 끝내셨잖아요. 그럼 그분이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나에게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계속 24시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늘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의 관심, 나의 포커스가 뭐냐?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사랑받을까? 어떻게 하면 뭔가 내가 부자가 될까? 그거 관심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 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들어갈까? 이거를 늘 마음에 담아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 할 거 안 할 거,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 있어야 할 곳 안 있어야 되고 분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확한 분별력 가지고 내가 가요. 그러면요 내 인생이요 깔끔해집니다. 그리고 아주 심플해져요. 그러면서 힘이 생기고 내 주위에 사람이 따라요. 그리고 물질도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라는데 그러려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라 이거예요.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그냥 불신자들 먹고 살기 위해 쓰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고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다. 그 시간은 생명을 살리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써야 될 그러한 시간인데 그러한 시간을 함부로 허송세월하지 마라.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기회 왔을 때 그냥 멍하고 있다가 놓쳐갖고 후회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뭐라는지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그랬어요.
때가 악하다는 말은 뭐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막 무시하고 하나님을 상관없고 완전히 악을 행하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시대가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우리가 당연하고 그게 전부 주를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은 야, 때가 악하니까 거기서 악한 자가 싸우고 악한 자에게 넘어가지 말고 거기서 분별하고 이제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요 계속 기회를 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술 취하지 말래. 술 취하지 말래 이 말은 뭐예요? 세상에 온갖 더러운 거로 채워갖고 완전히 이성을 잃어서 그냥 이렇게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취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없어. 거기에 빠져갖고 그냥 정신을 놓고 그냥 막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어본 사람 알잖아요. 술이 나를 잡죠. 내가 어딘지 모르고 뭘 하는지 몰라. 그럼 깼을 때 이미 벌써 저질렀어. 취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영적인 것을 채우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성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세상에 출세를 위해서 직업 얻기 위해서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간, 물질, 마음을 온갖 다 쏟아.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30분도 집중 못해. 아깝고 못 견디고 그냥 막 몸부림쳐. 말씀 10분을 못 읽어요. 기도 10분을 못 해요. 이거요? 정상 아닙니다. 여러분요 30분 말씀을 딱 읽어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읽을 정도 돼야 돼요. 24시간 중에 30분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1시간? 여러분 약속 안 지킨 사람 1시간 기다리잖아요. 그냥 아무 할 일도 없으면서 그냥 1시간 기다리면서 내가 살고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으로 힘없는 거기에 1시간 못 들여. 몸부림치고 막 뭐 이래.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이에요. 이제는요 정상을 회복하세요. 말씀 듣는 게 집중하는 거, 기도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회복해야 되는 거야 이거. 그러면요 술 안 먹어도 돼. 진짜입니다. 도박 안 해도 돼. 진짜요. 노래방 안 가도 돼. 노래방 가는 게 나쁜 게 아닌데 그러면 시간이 절약되고 몸 건강하고 맨정신으로 판단하니까 모든 것이 다 정확하게 가.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제는 시와 찬미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요 하나님의 백성이 찬미 안 해. 불평해. 원망해. 그리고 자꾸 따져.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찬양해야 돼. 찬양. 감사해야 돼. 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감사할 게 너무 많아.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말씀이 들려. 그리고 말씀 들으면 힘이 나. 막 지나가다가 찬양이 나와. 그리고 나는 부족한데 내가 말했는데 사람들이 변화돼. 이게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우리는 감사 안 해. 여러분 진짜 감사해보세요.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불신자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감사해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는 감사하래요. 그러면서 또 하나 사람들, 성도들끼리는요 피차 복종하래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시키면 따라하세요. 절대로 안 따라가. 절대로 안 따라가. 왜? 내가 저 사람 종이라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못 따라가.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존재예요. 그럼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피차 서로 복종하래. 이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목사가 성도한테 중지자한테 따라가는 거 그거 창피한 게 아니라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가 목사 말 듣는 거 부끄러운 거 내가 목사 밑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안에서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 이거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차 복종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가정을 회복하래요. 세 번째가 가정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한 게요 교회보다 더 먼저 하나님이 창조한 게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요 가정을 만들어줬어요. 둘이 합해갖고 한 몸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남자 여자를 한 몸으로 만들고 가정을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남편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요. 근데 복종하고 사랑인데 지금 사람들이 어떤 줄 아세요? 복종하라는 사랑하라는 그 단어 가지고 차별한다고 생각을 해. 근데 아닙니다. 복종하고 사랑하는 거 남자가 더 이익 보고 여자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중심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복종한 것처럼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남편에게 아내는 복종하는 게 하나님께 복받고 자기가 사는 길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게 내가 복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빼놓고 사랑하고 복종하라.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복종. 나 못해. 지금 사람들이 그래요. 그거는요. 영적인 거 모르니까. 가정의 주인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머리면 높고 낮은 게 없어요. 같이 한 몸이에요.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 안 하죠. 그러면 누구 손해요? 내 손해입니다. 한 몸인데 하나가 삐뚤어 나가면 결국 나도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그게 나에게 손해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안 사랑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편하지 않아요. 누구 손해요? 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게 나를 위한 거야. 남편에 복종하는 게 나를 위한 거야. 근데 그게 그리스도를 위한 겁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될 거 없어.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해라. 그리고 가정을 회복해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세계 복음화해야 되고 수많은 사람에게 답을 줘야 될
이 시대에 증인이고 이 시대를 살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 논리 가지고 내 감정 가지고 물질적 육신적인 거 가지고 막 다투고 지지고 볶고 막 싸우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나 받았다. 받은 거 주는데 어렵냐? 줘요. 그리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사랑하세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복종하고 목사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요? 나에게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내 삶에 임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고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말씀의 핵입니다. 일단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가 되고 양보하며 이해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에 가능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다윗처럼 누리게 하시고 바울처럼 찬양하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